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의미를 아시겠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걸 정말 기쁜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게 기쁜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가? 아니면 싫은가?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원래 기뻐야 하는 거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기쁘죠?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슬퍼. 어떻게 된 거야? 좀 곤란하겠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유월절 인생이 있는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빨리 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라고 하면 또 별개인 것 같아요. 똑같으면 좋은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좋은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기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함이나 마음의 갈망이 있는가?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좀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소원이고 기쁨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래도 나는 기쁜 것입니다. 내일 오셔도 기쁘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잖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오셔도 기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해요.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부끄럽죠.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는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으로 준비하나요? 예?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다 오시면 입고 나갈 흰옷으로 준비할까요? 아니면 아주 밤새 기도해가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이렇게 그때 오시는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신나게 놀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때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일 오시니까 오늘 저녁에 신나는 거 다 끝내고 내일 아침부터는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종일 금식하고 기다리면 될까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신부의 모습이 아니죠. 신부는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마음이죠. 행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래가지고 우닥닥 그냥 실컷 놀다가 그날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준비는요, 매일 매 순간이지 그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이 아무리 와도 나는 그때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이 나에겐 그렇게 소원이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나는 기다려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다 그냥 쏠려 있는지, 집중이 되어 있는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눈물이 찡한지, 가슴이 찡한지. 그럼 언제부터 이 마음이 사라졌는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에 동요가 없어. 그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 그 마음에 변화가 없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예수님 아니고 다른 곳에 집중해 있으면 마음은 금방 식습니다. 금방 식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정말 냄비 같아요. 냄비와 같아요. 뭐 뜨거운 집회 한번 참석에 은혜 받으면 금방 뜨거워졌다가요, 조그만 시험 하나에 그냥 샥 식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아주 그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 조습관에 달라. 사람의 마음이 뜨거웠다가 식는 거는 몇 초도 안 걸려요. 단 한순간으로 끝내버려요. 사단이 그걸 얼마나 잘 아는데.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데는 명수가 사단이에요. 그렇지 않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이 굳건하게 써야 돼요. 늘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외형으로 나타나는 어떤 은혜로운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시험이 와도 헤어나올 길이 없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지 않아. 끝까지 안 죽었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은 아니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인지를 늘 살펴보면서 우린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뭐 지식적으로 듣겠습니까? 지식으로 듣겠다 그러면 뭔 이게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나는 없어져도 돼. 오직 예수님만 내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만 보여지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설교를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참고하고 이것저것 준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야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됩니다. 설교 잘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마음인지 생각이었는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조금 자유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거든요. 우리 생애에서 최고는 뭐냐면 나는 안 알려줘도 돼. 나는 무명해도 돼. 그런데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것으로 나는 너무 감사한 거고 그것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다른 교회에 혹시 가게 돼서 예배를 드리거나 본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그 주간에 목사님이 다른 데로 출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줄 알고 갔더니 부목사가 설교를 하네. 가자마자 마음이 덜컹. 에이 오늘 은혜 받기는 틀렸네. 이런 마음이 들거나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 못 느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제대로 설교 듣는 것 같고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누가 설교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누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예배가 돼야 되지. 자꾸 인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드러나야 되고 담임 목사가 드러나야 되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찬양 사역자가 드러나고 기타 반주나 드럼 반주나 반주자가 드러나고
사람이 자꾸 드러나 버리면 이건 예배가, 벌써부터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모습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많이 지금까지 예배 드렸어, 수십 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까? 정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셈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과연 내 셈하고 하나님의 셈이 맞는가? 맞을까? 저는 볼 때 상당수 제가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셈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셈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저 설교 하나를 잘해볼 거라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기도도 찬송도 설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예배인데 그냥 오직 설교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보면 나의 예배 시간도 하나님 시간하고는 많은 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못해도 돼. 설교 못해도 돼. 찬양 못해도 돼. 잘하면 좋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못해도 돼. 사역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귐이 중요한 거거든. 누구와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바탕이 안 됐는데 예배 속에서 우리가 뭐 잘나 보여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잘난 모습이겠어요. 뭐 좋은 시설 갖춰봤자 얼마나 더 갖춰야 하나님이 흡족하시겠냐고. 얼마나 잘하는 설교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시겠냐고. 성경 한 절만 읽어도 떠듬떠듬거리며 읽어도 이 속에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점검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서 변함없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심은 뭐냐면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저 나는 없어. 내 모습은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설상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누가 좀 못해도 덮어줄 수가 있고, 그렇죠? 은혜가 돼요. 예배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클까를 상상해 보면 그거 하나로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3장 계속 가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거 제가 5분만 해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40분 넘어가면서 설교 안 해도 돼요. 5분 만에 끝내는 요점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할까요? 지난번에 1절에서 11절,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봤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구약으로 보니까 뭡니까? 다니엘서 나와 있는데 국가잖아요, 국가. 국가잖아요, 국가. 권위, 권력, 세력을 잡고 있는 자. 그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역사할까요? 왜 역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둬야 되는데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뺏어버리는.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 보게 되는데요. 왜 16, 17절 연이어서 못 봤냐면 표에 대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666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주로 하고 오늘은 15절까지 보는데요. 간단한 결론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그 다음에 11절에서 오늘 15절까지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짐승이나 요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떼내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그 대신에 짐승들에게 집중하도록. 사단이 세운 부하들, 그죠?
짐승들에게, 땅 짐승이나 바다 짐승에게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그런 일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지금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집중할 시간, 모든 시간들을 빼앗아가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안에 있어요. 마귀와 사탄은 두 번 심판받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언제 심판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성취됐는데 사단이 뭐가 박살났습니까?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머리가 박살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결박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박당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출입을 못해요. 이곳이 바로 그들에게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걸 십자가 때 심판받았다. 십자가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이 머리가 박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두 번째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뭐 때? 재림 때. 그래서 이 세 무리가 심판받는 게 19장 20절, 20장 10절에 딱 나와요. 그 영원한 불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불모 심판. 그때 세 무리라는 거는요. 참, 이 사단 마귀는 변장을 잘하고요. 아주 모방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끝을 약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달라요? 마지막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얼마나 사단을 닮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들도 하나님도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체제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사단도 똑같아. 사단도 똑같아. 용이라고 하는, 용이 뭡니까? 마귀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설명을 해놨어요. 20장에 보면 마귀 사단이라, 옛뱀이다, 용이다. 그죠? 이렇게 설명했어요. 용이 우두머리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바다 짐승이 있고 땅 짐승이 있어요. 삼두체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도 삼두체제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계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입니다. 큰 용. 용이 바다 짐승을 만들고 바다 짐승 때문에 땅 짐승은 또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두체제의 사단 마귀가 언제 심판받느냐? 한꺼번에 심판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불모 심판이 19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멸망을 하는 거죠. 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계시록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게 해결된 겁니다. 딱 하나 남은 거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막연한 어떤 미래에 올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지난주 본 것처럼 환란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7년 환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 말씀드렸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요?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 나온 게 참고가 좀 될라나 모르겠어요. 국민일보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잘못된 해석이 미혹의 원흉이다 이렇게 주제로 나온 건데요. 7년 대환란 계시록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요한 1, 2서에만 있지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걸 의미하는 의미는 있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대부분 종말을 생각하면 7년 대환란을 언뜻 생각하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이제. 7년 동안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미 7년 안에 시작됐다. 지금이 중간이다. 후 3년 반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아직 7년이 아니다. 7년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심하니까 7년 다 끝나간다. 이런 분도 있고 아주 그냥 그런 내용들이 해석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 대환란은 계시록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허구적 개념을 끌고 와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국민일보에서 소개되어서 제가 찬찬히 그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또 상징적인 수를 문자적으로 풀어내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심각하게 오도한다는 경우인데 그 대표적인 게 14만 4천이죠. 다음 주에 볼 666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계시록을 풀 때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의 중심에 놓고 무슨 의미인가 알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 위주로 읽을 것을 조언한다라는 기사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궁금하신 분은 금요일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각 뭐 신학교, 신대원 총장 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목회자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이제 보는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막연하게 일어날 어떤 것들을 막 사건들을 대입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 심각한 미혹에 빠질 수 있다. 뭐를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라. 다시 말하면 후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이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또 이걸 교묘하게 이야기하죠. 약속과 성취를 보면서 그 성취 뒷부분에 누가 예수가 되는 겁니까? 교주가. 이 봉인된 말씀을 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자기들 교주가 뗀다고 생각하고 교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게 문제죠. 약속과 성취는 성경의 큰 맥입니다. 그걸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니까 지난번 13장에도 어떻게 나왔어요? 다니엘서를 비춰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국가적으로 권력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읽었던 내용 11절 이하에는 또 다른 짐승이 11절 보니까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사자와 곰과 표범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그런 모양인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그랬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양은 어린 양이야. 겉모양은. 말은 어떻게 해? 말은 용처럼 말을 해.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야? 용이 있다는 거거든. 용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용의 수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겉은 양이야. 겉은 양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속은 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근데 원래 그러면 이런 존재의 본질은 뭡니까? 일이에요, 일이. 일인데 뭡니까?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뭐를 탈을 쓰고 있어요? 양의 틀을 싸고 있는데 이들이 뭐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뒷부분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목적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뭐로 미혹할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갈까요? 지금도 금방 속을 수 있어요. 지금도 금방 속을 수 있어요.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뭐 이런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거 뭐 금방 여러분이 마음 다 뺏겨버려요.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 보고 쫓아갈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11절 이하에 보니까 13절에도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도 보통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해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미혹이라는 거거든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안 믿는 불신자들도 미혹하지만 택한 자들도 미혹해요. 택한 자들이 미혹당하면 그의 삶은 피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단의 그 게임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그 한금기 같은 그 나이, 그 시대, 그 때를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나이를 불문하고 다 안타깝지만 청년들을 보면 더 안타까워. 지금 그건 건설적으로 준비할 세대인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폭발 아무걸 못하잖아. 집을 나오게 되고 직장도 나오게 되고 그 한금기 같은 시간들을 앞으로의 정말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그런데 다 허비하고 없으니 이를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거거든. 자, 그래서 이들이 용처럼 말을 하는데 12절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자, 처음 뭡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그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우상에게 모든 걸 쏟아내도록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의 목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들 속에서도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뭐라고 한지 알죠?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듣기 싫은 거야. 아니, 이방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라 그러면 좋은 거잖아.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뒤에 대제사장의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야.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 그랬어요.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숨긴다면서. 그렇잖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앞장서 있던 이 이 정도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세상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이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난 알아봤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러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 문구를 이래 보면서 씁쓸하더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막 드러났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안 그랬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 종교지도자들, 예수님 시대 유대의 종교지도자들 보세요. 다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영향력이 보통 사람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꼭 기도할 때는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성전 문에 그 앞에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하라고? 내 기도하니까 봐라고. 헌금 였는데도 다 본 듯이 였고요. 선행도 보란 듯이 하고. 이게 뭐 하자는 이야기인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서도 하나님 제일 잘한다고 앞장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걸 다 막아버리고. 그런 자들이다며, 그런 자들. 세상에 왕이 없다니. 여러분들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왕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왕이 있는 사람만 왕의 나라에 가거든. 왕이 있는 사람만 왕의 나라가. 왕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도 왕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 왕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전능하신 주이시잖아요. 만물의 창조자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더라도 그 왕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이거든요. 그분의 지켜주심이야. 왕이 우리에게 해주는 특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 왕을 살아가면서 못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왕의 나라 간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은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예보하는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 왕을 분명히 내가 인식하며 사느냐예요. 그분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사람이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안 가봤는데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이 땅에서도 누려보지도 못하는데 막연하게 죽으면 가겠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 안에 다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요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을 깊이 보거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거거든. 확신 있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확신적으로 붙을 수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백성들이 왕의 말씀을 안 봐. 왕하고 교제가 없어. 그러니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가봐야 알지 이런 소리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사람을 미혹하는 게 주 목적이고 양같이 보여. 여러분 처음 딱 보는데요 너무 양 같은 사람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상식선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오버해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스스로 은혜 있는 척하고 너무 친절한 척하고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조금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너무 나도 알지 못하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는 조심한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일어나니까. 아니 상식선에서는 가능해. 상식선에서는 가능하다고. 상식선에서는. 그러나 너무 심해버리면 한 번쯤은 조심해. 여러분 이단들이 항상 우리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냥 일이 늑대로 접근합니까? 뿔난 채 접근합니까? 강력한 천사로 접근하잖아요. 항상 좋은 모습으로 신사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너무너무 나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렸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참 안타깝지만 이런 미혹을 걸고 넘어오는 땅의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땅의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있으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있는데 마지막 한 내용 보고 마칩시다.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앞으로 일어날 무슨 대환란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렇다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없었네. 경배하지 않은 자가 죽고 순교당하고 박해받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를 열어보면 나와요. 아벨이 누구 손에 죽어요? 가인의 손에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순하게 아벨이 죽였을까요? 아니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를 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두 줄기가 있어. 큰 두 줄기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줄기가 있고 하나는요 사단 마귀의 줄기가 있어요. 이 박해가요 앞으로 일어날 박해가 아니고요 구약 때부터 계속 해온 박해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환란으로 인한 죽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왔어. 지금까지 해왔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11장에 35절 이하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 약속 말씀 붙들고 때로는 죽어가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많은 박해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을,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을 꼭 이 말은 다니엘서 몇 장, 3장 보는 것 같아요. 3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대한 2장에서 꿈을 꾸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가르쳐도요, 원위치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성령이 그의 왕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한순간에 은혜만 받았어. 하나님이 그에게도 이방 왕에게도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고. 뭐로? 꿈으로 보여줬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 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 계시네. 나도 하나님 믿겠다. 이래야 되는데 3장에 가니까 신상을,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다 그 우상 앞에 경배하라고 그러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못하겠다 이래 놓은 거예요. 경배 안 하겠다. 다 경배하는데 경배 안 하면 죽어요. 경배 안 하겠다고 놓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아가지고 보통보다도 7배나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보니까 불 속에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어요. 그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신학생들 맞아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 어쨌든 간에 4명이야, 4명. 그리고 살아났어. 한 군데도 거슬림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아. 또 느부갓네살이 넘어진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막 아이고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려 그래도. 그때를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다 죽인다. 그 배경으로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근데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의 몸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왜? 몸 죽이면 지금요,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이 땅에는 누구만 있어? 성도는 한 명도 없어야 돼. 그잖아. 경배하지 않은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안 따라갔는데 다 죽인다 그러면, 몸을 죽인다 그러면 없어져야지. 이 땅에는 뭐냐? 전부 다 불신자야.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몸을 죽여도 성도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 죽인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큰일 나.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많이 들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 받아야 구원받죠. 예수의 이름으로 씻김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 받았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뭐냐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는 다 죽었다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들이, 이 짐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야.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물론 그들도 그랬지만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천사들을 시킬 수가 있어?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선한 일은 선한 대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습니다. 성도들은요, 역시 마귀가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었어. 기다렸어. 언제까지 기다린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꺼번에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받은 거죠. 하늘에 앉혀져 있고요. 이해가시죠? 그럼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한꺼번일까요? 개별적이라고 그랬죠.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끝내셨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의 신약 성도들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도 멍 하고 있으면, 멍 때리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로마서 6장 11절.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멍 때리실 줄 알고, 긴가민가 하실 줄 알고, 6장 11절에 보면 끝에 뭡니까? 여길지어다. 내 이성적으로는 못 받아들이겠어.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러나 뭐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그게 여길지어다예요. 그게 여길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히지 않고 예수 피로 시선 못 받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다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실체 하나는 또 어디 있다?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예배가 말씀드려도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중요성이, 이 땅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천상의 예배다.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방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할 때마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짐승들을 보는 것은 이 세상에 쉬워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시대도 많고요. 지금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으로 이사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떼놓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 꽁꽁 묶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도록 예수님과 몸과 마음과 영이 붙어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과 늘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게 했어요. 꿈에도 예수님 부르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주변의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여러 사람과 만나고 또 학원에서나 학업에서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떼내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구 이야기 듣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예수님과의 붙어있는 사건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이 의심이 되고 예수님과 떨어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사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동행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